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렇게 금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직접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하루 어떠셨습니까? 바쁘셨죠? 오늘 하루도 정말 찜통 더위 속에서 아마 힘들고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요. 근데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 종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실 때 그저 마지못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그렇게 하루를 오늘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한 일도요, 그냥 억지로 빠지못해서 하고 있는 것과 비록 힘들고 정말 꾸준히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고 기쁘게 일하는 것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일의 능률과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사람의 인생도 또한 삶의 만족도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제 고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군대를 좋아하는 남자들은요 거의 없어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정말로 군대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제 군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 군대 문화를 좀 싫어했던 이유를 말해본다면 훈련이 힘들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훈련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같이 하니까, 옆에 동료들과 같이 하니까 할만합니다. 좀 몸에 조금 먼지도 묻히고 때로는 담요부스처럼 뛰어내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몸이 고단하고 좀 힘들긴 해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발바닥에 물집도 생기고. 그런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요, 정말 제가 그 군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다라는 거, 내가 갇혀 지낸다라는 거,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뭔가 어딘가에 정말 누군가가 나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대라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자체가 뭔가 내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자꾸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온 부대는 그 시골 산속에 있어요. 산골짜기한 산속에 있는데 주변에 산으로 뺑 둘러있는 그런 이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대 안에서 자 이렇게 그 능선들을 보잖아요. 그 산들의 그 능선을 보게 되어지면 그 능선의 꼭대기에 보면 소나무들, 나무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들이 이렇게 막 빼곡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밑에서 딱 쳐다보면요, 그게 꼭 철조망처럼 느껴졌어요. 제 마음에. 야, 저거는 꼭 철조망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자유를 빼앗긴 채 그곳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갑갑했고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겹고 탈출하고 싶고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정말로 군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 중에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군생활을 정말로 즐겁게 하는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능률적이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늘 옆에 고참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옆에 인쇄계가 없나, 상관이 없나, 소대장이 있나, 중대장이 있나, 그런 걸 살펴보면서 대충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병 때 고참들이 했던 이야기 기억이 나요. 어떤 얘기했냐, 어떤 고참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튀지 말래.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조금 어디 분야에서 좀 잘해서 조금 이렇게 튀면요,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그에 따른 좋은 보상이 아니라 더 힘들어진다는. 한 가지 이런 뭐냐면요, 뭔가를 잘해요. 뭔가를 되게 잘하는, 사실 부대에 저 고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누덕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인쇄계 눈에 들어왔거든요. 튀었습니다. 인쇄계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 주일날이든지 이렇게 쉴 수 있는 날, 그런 시간에요, 그 인쇄계가 찾아가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군대는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일을 시켰으면 괜히 미안하니까 뭐 PS 가서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뭔가 이렇게 잘한다 내가 그 일을 잃지 않게 하고 막 휴가증도 막 주고 막 이러면은 그런 불만이 없을 텐데 일만 시키고요 아무 거 없이 그냥 돌아옵니다. 그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는 그렇게 부려먹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랬던 것이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사람의 눈에 들면 괜히 힘들어지니까 잘해도 그러니까 잘하는 척하지 말고 그렇다고 못하면 또 핀잔 들고 힘드니까 대충 하더라도 딱 중간만 해라.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해라. 그래야지 군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제가 막 이등병 딱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데 딱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참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곳처럼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처럼 어차피 해야 할 군생활이니까 힘들어도 즐겨라. 즐기는 마음으로 해라. 어차피 해야 되는데 힘들게 할 게 뭐 있어.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어차피 힘들고 그리고 어차피 고달프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군생활이니까 즐거운 마음, 좀 뭔가 그래도 뭔가 능률적인 그런 마음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제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힘들 때가 많이 있었지만 저도 제대한 지가 벌써 한 25년쯤 됐네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는 그 고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래 즐기자, 이해할 거 열심히 하자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군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군대 생활처럼요 억지로 끌려가는 시간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억지로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 갑니다. 시간이 정말 더디고요.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꾸로 시계가 간대요. 그렇게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군대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억지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같이 다 이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내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하고 있으면 그 일은 절대 능률도 생기지 않고요 시간도 잘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익스피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처럼 기쁨이 없는 일, 기쁨이 없는 인생은 쉽게 지치고요 의욕도 없어지고 빨리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왕 가는 그런 인생이고 이왕 살아가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늘 능동적으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요.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으로 여기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다시는 안 올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그냥 의기소침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정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살아간다면 안 될 것입니다. 혹여 일이 조금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요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사는 인생인데 좀 가족들과도 좀 시간이 없어도 좀 짬짬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가족들과도 뭐 좋은 추억도 쌓으려고 노력 좀 많이 하고요. 또 우리 가족과 함께 뭔가 여행을 할 수 있으면 또 다닐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도우리께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제 수양관도 생겼잖아요. 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힘들 때 산책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좋은 취미 또 그 외에도 뭐 좋은 취미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더 유익하고 보람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보내면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내가 그동안 뭐 하면 지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소중한 시간을 다시는 안 올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정말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힐링도 하는 것도 좋고 여행도 좋고 그래서 힘을 얻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맡기신 이 사명도요 억지로 그냥 맞지 못해서 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다 보면 사명이 정말 힘들기보다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도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더 윤택해지고 활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셨습니까? 늘 기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시고 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느 부잣집에 도령님이 있었어요. 도령님이 있었는데 자, 이 도령님이요 꿈에도 그리던 새총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새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막 새총을 쏘는 연습을 하고 드디어 이제 날을 잡아서 이 새총으로 새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멀리 있고 조그만 가면 도망가 버리고 도저히 자기가 잡을 만한 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탕을 치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집안의 그 바닥이 되게 넓었는데 그 바닥에 보니까 큰 거위 한 마리고요. 긴 목을요 앞으로 뒤로 막 흔들면서 뒤뚱뚱거리면서 막 구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가 들고 있던 새총으로 한번 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무 생각,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겨누어서 쐈습니다. 근데 쐈는데 그냥 정말로 정조준에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딱 쐈는데 그 한 방에 그 거위의 머리에 적중하게 되었어요. 명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새를 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맞겠냐 하면서 대충 쏜 건데 그 설마가 거위를 잡은 겁니다. 그 즉시 그 거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야 그 도련님은요, 그 아들은 그 거위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 거위였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위를 자기가 죽였으니까 들키면 이제 큰 꾸중을 들을 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담장 끝을 파서 거기다가 죽은 거위를 감쪽같이 묻어버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오셔서 거위를 찾습니다. 야, 얘들아, 거위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혹시 거위 본 사람 있어?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먼저 나서서요 먼저 대답을 합니다. 못 봤습니다. 아까부터 거위가 안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이 아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거위 한 마리를 죽인 것이었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요. 더 다른 죄들이 더해지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래요. 죄는요 그 안에 있으면 점점 커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이든 그 죄는 무조건 커지기 전에 바로 그 즉시로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넘어간 이후에 자, 아들은요 이제 저녁을 먹고 잠시 이제 대문 밖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집 하인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녁에 물을 길러야 하는데 도련님이 좀 도와주지 않을래요? 당신이 할 일을 왜 내게 시키는 겁니까? 아까 도련님이 거위를 죽여서 담장 밑에 파보는 것을 보았거든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텐데요.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하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인은 시킨 대로 합니다. 물을 길러 가면 물을 기르고요. 마당에서 풀을 뽑으러 하면은 풀을 뽑고요. 심지어는 나쁜 거짓말, 정말 하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쁜 거짓말을 딱 시키면요, 그 거짓말도 했습니다. 하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며칠 동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 아이는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밤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식직고를 합니다. 이제 다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신의 잘못을 다 고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즉시로 이러면서 화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무척 부드러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야 내가 한 일을 고백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사실은 내가 거위를 죽여 땅에 묻는 것을 보았단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몹시 슬펐으나 오늘에서야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은요, 너무 고마워서 목이 메었고요, 아버지 품에 안아서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하인이 또 아들을 부릅니다. 가게에 좀 신문을 좀 해주세요. 창거리를 좀 사와야 되거든요. 직접 하세요. 난 바쁩니다. 아버지가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이러세요. 겁나지 않아요. 제 아들은요, 태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인의 노예에서 벗어났으니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점점 더 죄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곧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고하며 뉘우칠 때에 아버지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요, 또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죄악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요, 정말로 천국의 그 잔치를 벌이실 정도로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저 요즘도요, 그 텔레비전 사극을 많이 하잖아요. 사극 하는데 그 사극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 중전이나 후궁을 모시는 그런 이제 나인들이 있어요. 근데 나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중전이 기뻐하면 함께 있는 나인도 기뻐하고요, 중전이 슬퍼하면 나인도 함께 슬퍼합니다. 이처럼요, 종은요, 주인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사명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라 바로 사꾼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저는 뭐 사모님이 아니니까, 저는 뭐 교회 뭐 전도사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몰라드려도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 그 사회에서 맡은 역할만 다른 것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마땅히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 그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그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개척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요,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인은 누구였냐면 그 루디아의 그 종이었던 그 귀신들이었던 그 하녀,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잠시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회심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요, 매우 작았고,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정교회였고 개척교회였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나 교회 성도가 많다고 해서 꼭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해도 끄떡없는 교회고, 온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성도들도 별로 없는 개척교회였지만 매우 건강한 교회였고, 또 교회가 건강하니까 교회도 점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신앙홍서 중에 그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목회했던 빌립보의 이 성도들이요, 그의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늘 고난의 상황에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뻤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성도 생각할 때 내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이 흡족했고 불끈불끈 그 안에서 힘이 생겨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그 뒤를 돌아보며 행복한 마음보다 그의 어떤 과거와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행복했던 그런 마음보다 뭔가 어려웠던 기억들이 훨씬 많은 인물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들 만한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을 무척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차례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2차례나 되고요. 형장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렸던 경험들을 다 말한다면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또한 자신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또한 그의 삶이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그 삶과 상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가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너무나도 큰 이유로 든다면 그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대에게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어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그에게 있어서 사역의 열매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요, 무럭무럭 자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가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더 기쁨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립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도립교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그러한 기쁨을 드리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한 주의 종들에게 기쁨과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도 그렇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전 세계 방방곳곳을 국내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도립교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도립교 성도들, 저는 도립교 성도들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고백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꼭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주의 종이 되실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분들도 이 주에 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백하자고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시간에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도립교 성도들을 인해서 힘이 납니다.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인해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 도리교가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런던 그 타임즈에서 인간이 기쁨을 느끼는 순간을 4가지를 제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4가지만 대표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첫째는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완성한 아이가 느끼는 기쁨이래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딱 해서 와 이쁘다 이거 기쁨, 그런 기쁨이 있고요. 둘째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목욕을 다 시켜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기를 다 목을 시켜놨을 때 깨끗해진 아기를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대요. 세 번째는 세밀한 그 공예품을 완성하는 그 사람이요, 느끼는 기쁨이래요. 뭔가를 작품을 다 만들어놔서 그 작품을 보면서 뿌듯한 그런 기쁨이 있고요. 자, 4번째 기쁨은 그 중환자 수술을 잘 마친 외과 의사가 몇 시간 동안 그 수술을 위해서 집중하고 해서 그 수술을 잘 성공적으로 다 마친 그 외과 의사가 느끼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 기쁨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래성은요, 쌓아놓지만 파도가 한번 씩 지나가면 바로 무너지는 게 모래성입니다. 굉장히 그 기쁨이 짧습니다. 자, 2번째 목욕한 아이는 어떨까요? 그건 좀 길겠지만 이 아이도 막 한나절을 지나면 한번 응가 한번 하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게 채 하루도 가지 못합니다. 다시 목욕을 다시 해야 돼요. 또 그리고 또한 공예품을 하나 만들어서는요, 또 이제 수입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를 만들어서 아 멋있다 좋다 라고 막 기뻐할지 모르지만 또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공예품 또 만듭니다. 그럼 앞에 있는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또 그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그 기쁨도 굉장히 짧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이 외과 의사가 느끼는 기쁨은 좀 복불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오랜 세월 동안, 아니 평생도 갈 수도 있죠. 한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좌절도 경험할 수 있고, 바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기쁨도 잠시고 그냥 큰 좌절,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또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그것의 경중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건 짧고 어떤 조금 더 길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인지 간에 다 순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기쁨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영인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12제자 외에 72를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는요, 2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전도하고 왔어요. 많은 이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께 배웠던 것을 전하고,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보고했던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도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신이 났거든요. 너무 기뻤거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자신들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신이 났던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생겨서 사단이 항복한다는 것이요, 정말로 귀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1억원, 뭐 1,000억, 1,000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바로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 그것이 참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복을 주시든지 어떤 권능을 주시든지 간에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요, 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바로 천국의 기쁨을 바로 우리 도리교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늘 기쁨 가운데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또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인해 기쁨이 되어지고요. 또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늘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훗날 천국에 갔을 때에도 제가 갖기에 상급의 분량은 분명 다르겠지만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본향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